요즘은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또 함께 만나서 음식도 먹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도리어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일꾼을 뽑는다고 하는 것. 사람은 많지만 이 또한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동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 안 하실까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일치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의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거부 반응, 반발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의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격증이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격증을 내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이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갖추어야 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져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너희가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증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은 은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경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래요.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터득되어 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 몸으로 터득되어 있는 것, 경륜이 뭐냐? 관리의 능력이라든지 경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게 돼요. 경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이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에 대한 경륜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내 실력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낙심, 좌절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꾼은 오래 가지 못해요. 도리어 비난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자격증은 뭐냐?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러분, 바울이 갖추고 있는 두 번째 자격증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더 쉬운 표현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3년의 사역 속에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은 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를 지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격만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성품이 되어 있는지, 이걸 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도 갖추어야 되는 성품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바울이 갖추고 있는 성품은 뭐냐?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작은 사람인데 그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가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의 성품을 갖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느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두 번째 자질은 뭐냐? 담대함을 가져야 돼. 아니, 뭔 일을 맡기면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내 심장이 터져.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두 번째 갖추어야 되는 자질은 뭐냐?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을 때 갖출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아니, 죄 짓고 난 뒤에도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 핸드폰 포렌식 해보니까 다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죄 진 사람은 당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성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겸손의 사람,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것은 뭐냐?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도 있어요. 좋은 자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세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증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질,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교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늘 가슴 조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쥐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담대하게 나아가 일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함께 할수록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소명을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명이 아닌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나? 한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기도하면서 전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